GM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기자가 형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같은 직장, 같은 환경에서 일했는데 이런 차이가 납니까? 그랬더니 그 형이 대답을 해요. 나는 출세할 만한 시간도 돈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 동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형의 대답은 딱 한마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이었지만 아우는 자기 야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아주 극명한 차이가, 한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게 만들고 한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이 되게 했어요. 성공학자로 알려진 폴 마이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이 성공학을 만들어서 억만장자가 되신 폴 마이어가 오늘 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100만 불짜리 성공 계획 5가지 전하라고 해서 제가 전합니다. 첫째는 간단 명료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아주 심플하게, 아주 십자군 군인들이 목표를 위해서 정확하게 진격한 것처럼 생각을, 계획을, 목표를 명료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시한을 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몇 살까지는, 금년까지는, 내가 몇 월까지는 이걸 하겠다. 중간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 끝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충심으로 구하라. 이건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아니함이요.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그런 사람은 얻을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 중심에 불 붙듯이.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의 능력과 그리고 기능에 대해서 최대한의 확신을 키우라는 거예요. 약점 없는 사람 없어요. 장애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못되고 안 되는 것만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5번째도 비슷한 건데요. 남이 뭐라고 하든지 비난을 하든 흉을 보든 어떤 평가를 하든 간에 그걸 소홀하고 아주 끝까지 그 결심을 품고 나가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약점을 가졌어요. 집안이 가난했어요. 식민지 백성의 아주 열악한 환경의 젊은이였어요. 핸디캡을 가질 건 다 가졌어요. 그러나 그 핸디캡이 오히려 인간 삭개오를 꿈을 이루게 하고 세무서 서장으로서의 자기 지위와 자기 계획을 이루게 하는 발판이 된 겁니다. 디딤돌을, 여러분, 거친 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그것이 같은 환경, 같은 조건이지만 거기서 차이가 나게 만듭니다. 2017년 한 해를 지났습니다. 한 주간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짧은 6일 동안이지만 성공하셨습니까? 벌써 포기하고 좌절하셨습니까? 무너졌어도, 포기했어도 또 우리말로 작심삼일을 2번째 하시면 돼요. 컬럼에 새 덕담을 제가 모으는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포기하기를 잘하는 사람, 작심삼일을 좋아하는 사람, 1년에 100번만 작심삼일하면 1년 승리합니다. 동의하세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기도 하고 신앙생활의 고충이기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인가?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떨어진 사람은 아예 일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올라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많잖아. 올라갔는가 하면 무너지고, 은혜 받았는가 하면 또 시험거리가 나오고. 이게 우리 그 성도들의 말하지 못하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특별히 정초가 되면 자주 듣는 성구 중에 두 가지가 아까 목도할 때에 낭송해 드렸던 성구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 맞아. 이제금 전에는 내가 끊겠어.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끊어야 돼. 뭐 굳이 술 담배라고 밝히진 않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인터넷 도박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하루 3시간, 4시간, 5시간씩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걸 못 끊으면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인격과 신앙이 나중에 흔들거리고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뭐 술이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만취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큰 사고를 저질러 평생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원하는데,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새 사람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은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마 정월 1일부터 아마 3일까지는 이걸 당당하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는데 벌써 한 주간도 지나가기 전에 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은커녕 다시 도루묵이다. 보라, 새 것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원위치로 돌아가 버렸다. 여전히 욕심을 따르는 사람 욕심 따르고, 남의 험담 좋아하는 사람은 여전히 또 험담하고, 그걸 며칠을 못 참고 한 주, 두 주, 52주만 하면 1년을 승리하는데 그걸 못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참 이게 말하지 못하는 우리 모두의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내가 주 예전에 올라갈 때는 새롭게 변화받으리라. 그래서 회개도 하고 또 예배도 잘 마치고 친교실에 돌아가면 쏟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참 마음대로 되지 않아. 마음대로 되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없어. 나는 구제불능이야. 그저 내 제품의 특징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아.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데 내가 도대체 이게 대책이 없다. 왜 끊어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안 될까? 안 될까? 자기를 성찰해 보는 가운데 2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 즐거워하기를 원하는데 내 지체, 내 몸 안에 또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나를 사로잡는, 원치 않는 또 하나의 어떤 몸이 내 안에 있다. 나는 속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오랫동안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던 이 죄성이라는 놈이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게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 내가 얼마나 곤고한 사람이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주면 좋겠다. 바울은 자기의 불편한 걸 감추지 않고 그냥 기회가 있는 대로 드러냈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개수요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팔싹동이 같은 놈이요. 아예 그냥 배 안에서부터 불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자기 부끄러운 그 허물 다 고백하면서 오늘 또 푸념 아닌 푸념을 하고 있어. 오라,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갈등과 이 좌절과 패배의식 속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나는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게 공적인 회개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감추기를 좋아하는데요,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사라진 덕목 중에 하나가 이 공적인 회개가 사라졌어요. 가능하면 천사의 미소로 다 포장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해도 전혀 자기의 잘못을 공적으로 회개하거나 드러내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게 현대교회 모습입니다. 제가 20대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할 때 고난주간에 전교회 학생들이 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죄 때문에 고통당하신 그 고난의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리고 내려오기 전에 다 모여서 공적인 회개를 한 학생이 나와서 회개합니다. 나는 어느 교수님을 여태 미워했습니다. 그 교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 주세요. 성도들이, 학생들이 다 이심전심의 마음, 그 한 학생의 죄가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죄를 같이 회개하고, 어느 학생이 나왔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 나쁜 습관과 이 죄를 끊으려고 안 해본 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고 여러분 앞에 설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니까 다 고개들을 숙여서 저 사람이 회개하려는 그 회개나 내 회개나 다 뭐 거기서 거기겠지. 얼굴을 드지 못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장려천에 들었던 더러운 놈입니다. 나 이렇게 해서라도 나의 이 못된 죄를 끊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감히 회개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 불쌍한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도 눈을 뜨고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그 학생이 누군지 아직까지 몰라요. 처음에 몰랐으니까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뭐 다 똑같은 죄를 범한 건 아니지만 정말 저 형제의 죄가 우리의 죄, 나의 죄인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도망자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부인하고 모른다라고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씩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철저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가 50일 만에 어떻게 나가서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됐는가? 성경에는 없지만 문맥을 보면은 제자들 앞에, 동료들 앞에 자기의 공적인 회개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로부터 담대하게 일어서기를 원하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죄로부터 결박 끊어. 사람들의 눈치를 살필 일이 아니라 우리가 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한 몸이고 지체고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형제 자매들인데 우리는 다 가릴 것 가리고 좋은 것만 가지고 살려고, 거기에는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없고 인간들의 위선과 그리고는 비밀들만 존재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클리어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가 흔들려요. 업앤다운 방법 운동을 여러 번 하다 보면, 천국과 지옥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는 포기해요. 체념하고 살아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여러분, 나의 어쩔 수 없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싸구려고 가치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 고귀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까지를 우리가 한번 엑기스로 정리를 해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생으로부터 떠나있던 저희들이다.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고 철저하게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죄의 구속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이제는 법정에서 죄 없다, 땅땅땅 무죄, 낫길티를 선포한 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의 축복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형기를 마친 죄수들은 만기일이 되면 1분도 더 머물기를 원치 아니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동안 감옥에서 얼마나 죽자사자 같이 지내던 또 동료 죄수들의 그 의리가 그립겠지요. 그게 그립다고 여러분 감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죄수가 있나요? 만기를 치르고 떠난 죄수는 감옥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병원에 환자가 병이 났다고 하면 그 시로 집으로 태어나지, 나는 병이 나서도 병원에서 살겠다, 그런 환자 없습니다. 학생이 자기의 코스웍을 마치고 졸업을 하면 섭섭하지만 학교 떠나지 학교에 머물러 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로 죄 없다 무지함을 받고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죄의 그 추억을 돌아다보고 과거를 돌아가려고 하는, 이게 참 풀리지 않는 넌센스예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전히 조금은 믿어졌다가 다시 믿어지지 않고, 내 사는 꼴을 보니까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새 사람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탄식하는 거야. 나는 할 수 없는 곤고한 놈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갈등에서 나를 좀 건져줄 수 있을까? 내 의지도 결단도 결심도 통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 아니에요? 이게 우리 말 못하는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16절 말씀부터 보면 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죄함을 주셔서 우리는 자유인이 됐는데,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율법으로 떠났는데 왜 율법에 자꾸 끌려가는가?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도리어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새 사람 되었는데,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의 죄성이 우리를 자꾸 옛사람으로 끌고 가려고. 여러분,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몸 밖에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 있어요. 뭐 머리에 있는지 심장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인격이라고 하는 그 영혼 속에 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인격과 영혼이 몸 안에 있어요. 몸 안에. 그래서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일단은 죄의 노예가 된 타락한 옛사람, 죄성에 젖어 있는 옛자, 그걸 육신이라고 말을 해요. 중세시대 수도승들은 이 육신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걸 몸으로 알았어. 몸. 그래서 이놈의 몸은 죄가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몸을 학대했어. 음란한 생각을 하면 가죽으로 송곳으로 자기 몸을 찌르고, 부정한 것을 보면 눈을 심지어 가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눈을 뽑아버리면 부정한 거 안 볼까요? 손을 잘라버리면 도박 끊어질까요? 발을 절단해보면 죄 짓는 곳이 안 갈까요? 못 갈까요? 아마 기어서라도 가고, 손발을 잘랐더니 입으로 도박하더라고요. 입으로. 이 몸이 문제가 아니라 몸 안에 있는 그 죄성.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새 사람, 새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늘 로마서에서 강조한 대로 우리는 새 사람과 옛 사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개념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그러니 일마다 때마다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옛 사람을 완전히 그냥 절단해가지고 불에다 태워버리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흔적 뿌리를 없애버리면 좋은데,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뱀을 심판하실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죠. 여인의 후손은 너의 대갈통을 깨부신다. 사탄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그 마귀의 독특한 권세입니다. 마귀의 강력한 무기가 사망의 죽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의 머리통을 깨버린 거예요. 깨버렸어요. 그런데 그 남은 졸개들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세컨 카밍을 하셔서 모든 졸개들을 다 결박해서 끝없는 구덩이에다가 가둬버리기 전까지는 그 남아있는 사탄의 졸개들, 귀신들이, 그 죄의 유혹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꿈치를 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될 현상이. 문제는 그 죄와 선과 악이 싸울 때 부단하게 공격합니다. 몇 번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마귀의 밥이 돼. 우리 한국 분들 사시미 좋아하는데, 회를 좋아하는데 화로회를 좋아해요. 그래서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살려가지고 횟집까지 가지고 와요. 과거에는 기술들이 떨어져가지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도 와보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소를 넣어가지고 산소를 공급해서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 살아있는 게 몇 마리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업자는 산소를 공급하지 않는데도 그분이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횟집까지 가지고 오는데 아주 싱싱하게 살아있었어요. 그 비결이 뭔가 봤더니 그 수조 안에다가 물고기가 있는데 수조 안에 메기들을 서너 마리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 메기들이 생선을 잡아먹으려고, 생선들은, 물고기들은 안 잡혀 먹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보니까 살아서 건강하게 목적지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순간에 죄성을 잘라버리면 좋은데 얼마나 강력한 죄성이길래 머리통은 깨졌는데도 결국은 그 절개들이 남아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잡아먹으려고 계속 도전하고 유혹하고. 왜 그렇게 됐는가? 우리를 못되게 하고 좌절시키고 패배시켜서 패잔병되게 만들려고 죄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건 포기하는 고백이 아니고,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누가 나를 좀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으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고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여러분, 섬긴다는 말도 불충분한 번역이긴 한데요,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섬기기를 원하는데 뿌리 깊게 남아있는 그 죄성이 육체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다고 여기서 바울이 포기하고 다시 옛사람으로, 죄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이 나를 그 죄성으로부터 일어나게 하는구나. 여러분, 이건 패배자의 고백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고백. 죄에 패배된 사람, 영성이 죽어버린 사람은 이런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죄를 즐깁니다. 잠언에 있는 것처럼 훔쳐먹는 떡이 맛있고 몰래 먹는 물이 달다. 그래서 법대로 살고 훔치지 못한 사람들은 무능한 사람이다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그게 죄성이에요. 죄성. 죄에 길들여진 사람은 의로운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병원의 수술대에 마취되어서 누워있는 환자는 의사가 메스를 가지고 온몸을 다 갈라내고 잘라내고 꼬매고 해도
아픈지 괴로운지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왜요? 임시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손톱 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 하나가 박히면 이거 안 빼면 잠을 못 자. 아파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무슨 차이입니까? 메스를 가지고 온 몸을 다 잘라내고 찢어내고 하는데도 아픔을 모르는, 보이지 않는 가시 하나를 빼내면 못 자는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한 사람은 마취 때문에 생명의 감각이 죽은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가시 앞에서도 괴로워하는 것. 바울의 고백, 성도들의 고백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나는 힘으로서는 부족하다. 그리고 나서 고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악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앞에 우리가 패배할 그 당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꾸짖고 일어날 수 있는 이것만이 성화의 싸움에서 승리할 사람들이다. 결론을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13장에서는 12장의 4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같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구나. 피 흘릴까지 싸우라는 거야.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결단인가요? 꼭 몸에서 흘려야 피입니까? 정말 한 사람 의롭게 살려고 결단할 때 때로는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도 당하고 불편도 당할 거예요. 순교자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가족을 돌아본다면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무고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영문 밖에 나가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너희도 죄와 더불어서 싸우라. 비록 넘어질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싸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통스럽다고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중간에 도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은 차라리 생고구마만도 못해. 마지막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이 나가는 것이 성화의 승리의 비결인 줄 알고, 금년 한 해 여러분 일어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주저앉지 말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죄와 더불어 싸우고 내 친구들을 삼가 잘 선택하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잘 사용하셔서 우리 스스로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